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78편이 계속되고 있는데 좀 72절까지 긴 본문이다 보니까 조금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우리가 지금 사실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40절부터 72절까지는요 상당히 내용이 깊을 뿐만 아니라 그 아삽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싹 정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하지 아니하심에 대한 개념들로 정리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거는 그냥 성경 말씀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아삽이 다시 시에다가 가사로 올려서 그것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신학도 있고요.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너무 이 수준 높은 본문을 정리한 내용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요. 잠깐 계속해서 말씀드린 만나에 대한 해석. 이게 지금 아삽이 해석한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힘센 자의 떡을 하나님의 백성이 먹었다라는 이런 해석들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수준 높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삽은 자기의 신학이나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려고 시편을 기록한 게 아니라 아삽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이게 지금 적용된 하나님이거든요. 자기에게 적용된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삽이 다른 거 보고 시편을 기록한 게 아니고 왜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모세오경 읽고 적은 거죠. 모세오경 읽고 시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은 말씀인 모세오경의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또 깊이 읽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로구나. 이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안 잊고의 개념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잊지 않고 계시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잊을 수 있느냐? 이거는 뭐와 직결되느냐? 우리의 기억력이 직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과 선택하지 아니하심에 대한 결국에는 이 구원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로구나. 절대 이건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 뭐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가 봤더니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여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로구나.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선택의 은혜들을 허락하셨다. 이게 지금 아삽이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9절에도 어제 본문의 끝이지만 기억하셨음이라 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해 주심에 대한 근거를 얘기를 했고요. 40절 넘어오면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무슨 아쉬움을 토로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셨는데 아쉬운 건 뭐냐? 어마어마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시편은 아직 다윗 시대 때 이야기라고 하면 왕정 500년 가봐야 되거든요. 근데 왕정 500년 끝나고 가보면 어떤 심각한 일이 발생이 되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호세아서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몰랐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 아는 것이 계속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선지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 사람들처럼 같은 시대 때인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을 선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호세아서의 메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나중에 좀 특강을 좀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느냐?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전혀 무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기인이 되잖아요. 단과 베델에 단을 세워놓고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라고. 이게 송아지야 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름하여 바알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나의 주. 바알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나의 주. 근데 하나님이 그거 확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내 아버지 되는 하나님으로 내 자녀 삼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여로보암이 그 짓을 해놓은 거잖아요.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우상숭배하지 마. 우상숭배는 큰 죄악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뚱맞은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내가 바알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바알에게 얼마나 헌신했는데, 바알을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데. 여러분, 이건 내가 우상숭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나 우상숭배 한 적이 없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정말 잔혹사지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금송아지와 바알을 하나님으로 알고 계속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와가지고 똑바로 알아라, 바로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그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몰랐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 이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내용이 기니까 다 얘기 드릴 수 없지만 아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런 처참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지. 제사장을 세워놨는데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의 후손, 고핫 중에서도 미리암과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무라리의 후손, 거기서 아론의 후손 중에 아론의 자손들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론의 장자는 대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그래, 아무나 대제사장 세워놨으니까 이 제사장이 싹 쳤는데 북이스라엘 예를 들자면요. 너 하고 싶어? 돈 받고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속죄 제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피를 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궁금해 물어. 이게 대충 해. 그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길.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데 대충 해. 적당히 해. 그게 몇 년 온 겁니까? 그게 분열돼가지고 150년 동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게 될 거예요. 이건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거죠. 엄청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삽도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옛날에 내가 어떠했는지 그런 거 맨날 내가 옛날에 내가 어떻게, 그런 거 잊지 말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떠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오늘 거기 그게 나와요. 시편에 42, 43절에는요. 분명히 그걸 그렇게 잊어서는 안 되는 건데 잊은 거에 대한 반어법적으로 나와요. 그들이 그들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 권능의 손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어제도 말씀해, 하나님의 오른손이요, 구원의 손, 능력의 손이에요, 강한 손이요, 편팔이요, 짧은 팔이 아닌 펼치면 그냥 어디든지 가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그 팔, 하나님의 팔입니다. 그 권능의 손을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하지 아니했고,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하신 날 아시잖아요. 절기로는요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와우,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6월절을 언제 지켰냐고 얘기하면 히스기야 왕 때요. 그때 종교 개혁 막 일어나면서 그때 6월절을 그제서 지키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요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6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는데 그걸 기억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아주 뼈저린 얘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광야에서부터요,
똑바로 제사와 유월절과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느냐?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무시와 과시를 받으시고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끌고 오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먹여달라 그랬습니까? 잊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앞으로도 너를 구원해.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근데 시제상으로 보면은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셔야 될 텐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왜요?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지금 하나님을 포기하고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지금 너희들이 도망가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이거 잊지 말라고 지금이라는 걸 먼저 강조를 한 거예요. 이걸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신 것.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표적과 징조들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오른팔이요, 강하신 팔, 전능, 권능의 손 잊지 마십시오. 구원하신 날, 그날 그 역사 그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표적과 징조들 뭡니까? 10가지 재앙. 그래서 그 뒤로 읽어보시면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44절. 피로 변하고 개구리 얘기 나오죠. 메뚜기 얘기 나오죠. 우박 얘기 나오죠. 그게 과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삽이 뭐하고 있죠? 그때 6월절에 나오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억을 떠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 역할이 뭐냐 하면 찾으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거드름 피우면서 앉아서 대접받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기억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삽은 찬양대 악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윗은 왕의 입장에서 그거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제사장들은요, 제사 지내면서 그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면서 그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에서는요, 그런 걸 못 해주는 거예요. 왜? 말씀도 모르죠. 뭐도 모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나중엔 51절에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함의 후손이네요. 셈, 함, 야벳.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가 죽고 난 다음, 이게 아삽의 해석이에요. 52절에 보시면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해냈어요. 뭐라고 해석했느냐 하면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뭐가 된 거죠? 목자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목자라고 칭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원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에요. 지금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윗하고 아삽하고 그 개념을 공유한 거예요. 서로 은혜 나눔할 때 다윗이 자기 고백했겠죠. 나 거기 있다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양치는 우리에 있다가 내가 양도 아닌데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목자처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애굽에서 양떼를 이끌고 나오듯 끌고 나오신 목자 같은 존재라는 거죠. 뒤에 보시면 다윗을 선택한 이야기를 아삽이 그런 식으로 다시 설명을 해요. 저 뒤에 가면. 그러니까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왕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수준 알지요. 맨날 자기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는데 결국 사람 얘기인 거죠. 그건 정말 소용없어요. 정말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그냥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60절 이후로 보시면 뭐 이제 정확하게는 그 앞서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아삽이 그것을 정리를 해버렸어요.
60절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 이거는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셨다는 게 아니라 실로의 성막이 있을 때 실로에 있다가 성막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는 얘기는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그때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고 그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싸움 때 에베네세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뺏긴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이랬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옛날에 이렇게 엉망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빼앗긴 언약궤는 되찾을 생각도 안 했고, 잘 보세요. 뒤로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빼앗긴 언약궤를 누가 도로 원위치 시키고 성전 곧 하나님의 장막에다가 안치하려고 누가 애를 썼어요? 다윗이 애썼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은 뭘 잊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 야, 그거 제대로 갖다 놔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왜요? 하나님의 임재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는 게 뒤편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선택하지 않고 다윗을 선택했다. 유다 지파, 남유다의 역사를 가지고 간다. 이걸 따로 다룬 게 역대상하인 거예요. 이 내용을 알아야 역대상하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뒤에 나와 있는 67절에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70절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다윗은 그걸 잊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신 겁니다. 자, 잊지 않음과 택하심 사이의 상관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잊지 않아야 선택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해 주신 분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것 잊지 않기 위해서 그의 권능의 손, 나를 구원하신 그때 그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애썼던 다윗.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선택하셔서 천년의 모범으로 삼으셨고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그의 권능의 손과 구원하신 날과 그의 표적과 징조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거룩한 다윗과 같은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